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더럭도 희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상 천국을 누려야 할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보다 더 완전하게 율법을 순종하는 방법, 그것을 산상설교에서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신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6계명에 관하여서, 두 번째는 제7계명에 관하여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혼에 관하여서, 네 번째는 오늘 맹세에 관하여서 더 나은 율법, 우리가 더 어떻게 완전하게 해서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33절은 구전율법, 랍비들이 가르치는 맹세에 관한 구전율법입니다. 맹세라는 단어 속에는 서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각주에서 나와 있듯이 모세 오경 속에는 맹세와 서원에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랍비들이 가르친 구전율법은 이런 기록된 율법들을 잘 요약한 율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맹세에 관하여서도 충격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아예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들이 맹세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꼬집어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맹세의 가치는 보잘것없죠. 맹세합니다 한다고 해서 누가 귀를 기울입니까? 그러나 고대의 맹세의 가치는 다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맹세가 유력했습니다. 그리고 유효했습니다. 그리고 맹세가 신용되는 사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든지 핸드폰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직접 육안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보통 2, 3일은 기본이 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걸어서 갔다 와야 되니까. 뭘 확인하려면 걸어서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럼 기본은 2, 3일이에요. 무슨 나라별로 무슨 협정을 맺어야 된다. 외교 행사가 있다. 그러면 기본이 1년이에요. 왜요? 가는데 몇 달, 그리고 만나서 뭐 일정 조절하고 오는데 몇 달. 그러면 1년 전에 임무를 맡겨서 보냈는데 1년 후에 임무를 달성하고 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거짓말을 다양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들추어냅니다. 요즘 방역당국에 자신이 어떤 동선을 거쳤는지 확진자들이 거짓말을 해도 나중에 다 어떻게 됩니까? 카드 사용자, 휴대폰 사용 이런 걸 보고 어디 갔는지 다 알아냅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이런 기술적으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사실을 말하는지 기술적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죠. 사람의 말이 유일한 증거일 때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고대인들은 맹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은 맹세의 효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자, 다투다가도
얘기가 안 끝나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뭡니까? 고대에는 맹세하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 저떻게 하겠다, 뭐 말만 주고받다가 마지막에는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내 신을 걸고 맹세하니, 내가 내 주인을 걸고 맹세하니 내가 반드시 이 일을 뭐 보름 안에 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어길 시에 뭘 하겠다. 맹세하면 끝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 걸림돌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처럼 자기 신을 걸고 탁 시원하게 맹세하고 싶은데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냥 거짓말한 죄가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가는 무슨 죄까지 뒤집어 씁니까? 신성 모독죄까지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맹세를 하되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맹세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금 무엇으로 하지 마라, 무엇으로 하지 마라고 했던 이 내용입니다. 34절 이하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이미 일상생활에서 제3계명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말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말하고 싶을 때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하늘이라는 단어를 끌어오는 거죠. 하늘이 보고 있다. 하늘이 안다. 그러니까 맹세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 대신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으로 맹세하는 방법까지 생겨났고 36절에서 자신의 머리로 맹세하는 방법.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하는 방법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로 맹세하는 방법.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내 머리를 걸고 내 목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맹세하는 아이템들이 점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어떤 논쟁이 생겨났겠습니까? 맹세에도 큰 것이 있다, 작은 것이 있다 논쟁이 났던 겁니다. 유대인들, 율법사들은, 바리새인들은 큰 계명과 작은 계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명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으니까 맹세도 큰 맹세가 있고 작은 맹세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큰 맹세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 가장 큰 맹세가 되겠죠. 여러분, 어떤 맹세가 더 크고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구전율법으로 가르쳤느냐? 마태복음 23장 16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으실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자, 맹세가 다양해지고 흔해지니까 이제는 성전을 걸고 맹세하는 방법의 값어치가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막 주가가 떨어지듯이 이 성전을 걸고 맹세하는 이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걸고 맹세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도 아무런 반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으로 맹세하지 말고 이제는 무엇으로 맹세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된다는 겁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는 방법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새로운 방법이 만들어졌는데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여러분 맹세하는 방법이 다양해지니까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예 막 악의적으로 작당을 하고 벌받을 각오를 하고 맹세를 이용해 먹는 거죠. 사기꾼 같으면 담대하게 뭐 아예 뭐 죽을 각오를 하고 맹세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강력한 맹세의 방법, 더 효과적인 맹세의 방법을 또 개발해야 되고, 이렇게 유대 사회는 맹세를 남발하는 사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갔길래 이런 맹세의 방법들이 판을 치는 사회가 되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유대 사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리시는 그런 사회라고 자처하는 곳이 유대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맹세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은 이 사회가 어떤 사회라는 것입니까? 이 사회가 거짓이 통용되는 사회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죠. 소위 성도들이 모여 사는 사회인데 성도들이 한 그 발언을 믿지 못하고 맹세가 판을 치는 현실, 이게 성도가 모인 공동체냐? 예수님이 지금 꼬집고 계신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늘로 맹세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으로 맹세한 것도 땅도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맹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사람의 머리도 하나님이 그 머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피했다고 그 맹세가 하나님과 무관한 맹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맹세, 무엇을 걸고 맹세하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무엇을 걸고 맹세하든 결국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것은 과연 문자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뜻일까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37절을 다 살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맹세가 남발되고 있는 이 유대 사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십니까?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에서 지나는 것, 즉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지 않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하지 않고, 그것은 다 신용을 조작하는 것, 악에서, 악한 자,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전체적인 큰 문맥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지상 천국을 누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유대인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그 실상을 보니 무엇이 판을 치는 사회입니까? 거짓과 헛맹세가 판을 치는 사회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누리고 있다는 하나님 나라, 유대인들이 세웠다는 하나님 나라는 거짓과 헛맹세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거짓과 헛맹세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악에서 나온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에게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라고 외치는데 실상 악한 자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인 거예요. 거짓과 헛맹세가 판을 치는 것은 유대 사회가 사탄의 나라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가져오신 지상천국, 예수님이 가져오신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은 이제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발언할 때 맹세라는 형식이 없어도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회, 그런 삶이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상 천국을 누리고 지상 천국을 전파하고 확장하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맹세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세워야 된다고요?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발언이 있는데 이 발언에 내가 맹세라는 옷을 자꾸 입힐 생각을 하지 말고, 예? 내 발언을 맹세라는 이 옷으로 자꾸 치장할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중요하라고 말합니까? 내 발언이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했는지 아닌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발언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발언이 진실이어야지, 진실 아닌 발언을 실컷 해놓고 맹세로 포장하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삶에서도 진실이죠. 우리 그 성도들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자세. 속에 진실과 진심과 성심을 담고 있어야지, 겉모양 두루치게 무슨 맹세하고 서원하고, 내가 헌금했다고 자랑하고 뭐 했다고 자랑, 그런 것으로 우리 신앙을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고 하면 아니다고 순종하고 맞다고 하면 맞다고 순종하는 내 삶이 그런 내용 있는 신앙이 되어야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발언은 그 발언을 포장하느라고 신경 쓰지 말고 진정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옳은 것은 옳다 해라.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해라. 그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정말로 일체의 맹세를 금지하라는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일체의 맹세를 거부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 사회도 막 맹세가 판을 치니까 저런 유대 사회에 내가 살기 싫어.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꾸려나가지고 사막에 저 쿰란이라는 데만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본질을 지킨다. 우리는 에센, 이 액기스, 에센을 지킨다. 그러니까 에센에파, 이름도 에센에파. 우리는 일체의 맹세를 거부한다. 단 들어올 때 맹세 한 번만 하면 된다. 여러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한 개신교 종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 서면 증인으로서 선서를 내야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맹세죠. 제세례파라고 불리는 개신교 종파는 법정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선서하지 말라고 했는데,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맹세를 하느냐. 오늘날에도 미국의 케이커 교도들이라고 있는데요. 그들도 법정 선서를 거부합니다. 일체의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은 맹세하는 것을 율법에서 금지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맹세에 관한 구약율법 신명기 10장 20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자, 여러분, 잘 보시면 맹세하라가 나와 있는데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는 한 세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이것은 옳습니다라고 맹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렇게 맹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우리 사람에게 맹세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봐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 뭐가 부끄러울 것이, 뭐가 걸릴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맹세한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도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맹세한다라고 우리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맹세의 효과를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진실을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시니까 하나님은 맹세하셨고, 너희들이 나를 경외한다면 내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리고 맹세한 대로 지키라. 이것이 원래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거짓을 맹세로 둔갑시키고 지키지 못할 것을 어떻게 해서든 신용을 끌어내서 악용하는 것으로 변질시켜 버렸죠. 이런 현실에 대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맹세에 관하여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맹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형식이 아닌 거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하죠. 내용이.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맹세라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타락하여서 내 진실된 말을 못 믿습니다. 상대방이 맹세를 요구합니다. 그럼 내가 맹세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내 말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라면 상대방이 맹세를 요구하는데 내가 맹세 못해 줄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바울도 맹세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내가 맹세한다라고 기록된 말씀은 없지만 맹세하는 형식으로 이건 맹세하는 형식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라고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경우를 보면 맹세 형식으로 기록된 말씀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디모데후서 4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딱 보면 무엇입니까? 심판자, 재판장 앞에 내가 서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증언한다. 나는 맹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게 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내가 지금 증언하는 다 뭡니까? 맹세하는 거잖아요. 맹세 형식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의 경우 맹세 형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내가 진실을 걸고 진실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자, 여러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 이 말씀을 정리를 해봅시다. 결국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유대인처럼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맹세를 남발하며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이 우스꽝스러운 습관, 내 발언의 내용은 생각지도 않고 내 발언을 어떻게 근사하게 믿을만하게 포장할까, 여기에만 신경 쓰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강조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발언의 형식, 어떤 맹세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은 발언의 겉모습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발언의 내용, 발언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맹세를 하거나 안 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상대방에서 맹세를 해라? 해주지 뭐. 맹세 아무 말 없네. 그럼 맹세할 필요도 없고 뭐. 구태여 내가 일부러 맹세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 타락한 세상이 거짓을 맹세로 포장하는 세상이라는 현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직도 우리들에게 법정에 서면 맹세를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합니까? 당신이 위증할 경우 벌을 받겠다라고 맹세하시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진실만 말할 건데. 내가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말하면 되지. 그거는 이 세상의 문제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설득시키려고 맹세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내가 진실로 맹세식으로 호소하셨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얻은 교훈으로 우리는 세 가지 더 구체적으로 좀 적용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궁극적으로 성도는 맹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뭐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은 맹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나는 맹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성도의 목표인 거예요. 맹세에 관한 한 우리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맹세는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맹세는 필요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꿈꾸는 사회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꿈꾸는 사회는 무엇입니까? 맹세가 필요 없는 세상인 거예요.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맹세가 필요 없는 세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면 이상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면 진실과 믿음과 신용이 넘치는 곳이니 맹세가 필요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가르쳐놓고 율법을 맹세를 가르치는데 이런 맹세가 더 크다. 저런 맹세는 값어치 없다.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요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요즘은 성전의 금으로 맹세를 내야 힘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맹세를 다양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너희들은 많은 맹세 속에서 맹세의 노예가 되라. 바리새인들 구전율법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유대인들처럼 맹세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맹세가 불필요한 사람이 되라. 너희들은 진실과 진리의 노예가 되라. 너희들은 맹세를 초월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성도들도 맹세가 불필요한, 맹세라는 것이 불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인 사람인 거예요. 옳은 것을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진실을 말하는 그 성도가 지상 천국을 건설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맹세로 포장하는 자들이야말로 악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악한 자, 사탄의 나라를 만드는 자들이 특성이 무엇이라고요? 내용은 없이 발언을 겉만 번질하게 포장하는 사람. 내용도 없이 겉만 건질하게 포장해서 사람들의 신용을 조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탄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오늘 적용 두 번째. 앞서 저는 우리 신자들은 법정 선서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성도는 맹세를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처럼 맹세를 남발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맹세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맹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 때 이미 맹세를 안 하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2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 반복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2번 하신 이유가 처음과 나중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처음에 진심으로 옳다고 맹세했는데 나중에는 내 이익을 위해 비양심적으로 아니다라고 번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첫 번째에는 진실과 진심을 다해서 옳다라고 말했는데, 내 능력의 한계로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2번째 말할 때에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번복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연약함을 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수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우리들이 요구하는 수준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도 옳다 했으면 2번째도 옳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아니다라고 말했으면 2번째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원칙적으로 우리는 맹세를 삼가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한 말에 대해 100% 책임을 지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이 연약함을 가지고 맹세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를 해서 하나님께 복을 뜯어내겠다. 하나님은 복을 안 주려는데 내가 맹세라는 미끼를 던져서 하나님이 덥석 물게 하면 내가 복을 걷어 올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상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맹세를 이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나의 미래에 관하여서 혹은 자식의 미래에 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나는 맹세하는 순간은 진심이겠죠. 예? 나는 맹세하는 순간은 진심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맹세하는 순간은 진심이었지만 맹세한 이후 내 진심이 퇴색할 수도 있고 내 결심이 잘못됐다고 후회할 수도 있고 진심이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착각이었다고 나중에 깨달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내 맹세를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나 기도원 원장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가지고 맹세시키면서 복 받을 것이라고 뭘 유혹할 겁니다. 뭔가 뜯어내려고 겁니다. 자기에게도 떨어지는 것이 있을 거니까 맹세를 시키면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도무지 맹세. 이때 이 말씀을 적용시키세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그럼 예수님 말씀 보니 내가 뭐 어떻게 살면 복을 받겠습니까? 맹세할 필요 없이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려고 노력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려고 노력하고 살면 복 받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려면 무엇보다도 말을 하거나 말을 전달할 때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가짜뉴스가 얼마나 판을 치는 사회입니까? 가짜뉴스가 점점점 해악을 더 끼쳐가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저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를 실천하는데 문제가 있는 목사들을 나열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는 과장하고 극단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목사님만 그치면 기본적으로 10배는 뻥튀기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설교에 의하면 이미 대한민국은 망했어도 100번은 망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카톡 정보를 너무 신뢰합니다. 그래서 카톡을 통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을 보면 어떤 장군이 말했습니다. 안보계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허무맹랑한 정보를 나열하고 사실인 정보도 몇 개 끼어 있겠죠. 믿기를 걸려면 사실인 정보도 몇 개 끼어 넣어야죠. 마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꼭 10명에게 전파해 주십시오. 그러면 막 말씀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대단하신 목사님들이니까 하나님 말씀 전파되시면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의 카톡방이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전락한 지 오래가 됐습니다. 한 번은 제가 들어가 있는 카톡방에도 누가 유튜브를 이상한 유튜브를 올리게 제가 그 밑에다가 아직도 유튜브를 믿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다른 목사님이 성경만 믿어야죠 라고 달더라고요. 어떤 목사는 카톡을 불신하는데 우리나라 언론을 100% 신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언론 보도를 자주 인용합니다. 어떤 신문이 말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꼴찌인 것 아십니까? OECD 가입국인가 그 검사인 거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언론을 신뢰합니까? 검사를 하면 그럼 우리나라는 22%인가? 23%인가? 지금 몇 년째 꼴찌를 지키고 있어요. 5명 중에 1명만 언론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레기들이 판을 치니까. 여러분, 기레기가 무슨 뜻입니까? 네? 기레기가 무슨 뜻입니까? 기자 쓰레기를 줄인 말이에요. 기자 쓰레기를 줄여서 기레기. 그러니까 이 기레기들은 기본적으로 쓰레기 같은 기사를 쓰는 자들입니다. 한국의 기자들이 정말로 엄선해서 정확한 기사를 썼다면 팩트 체크라는 말이 왜 유행됐겠습니까? 예? 어느 순간 우리는 팩트 체크라는 말이 일상 용어처럼 지금 쓰이고 있어요. 팩트 체크 없는 기사들이 남발되고 있으니까.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나는 전달만 한다고 해서 내한테 거짓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레기들이 그렇게 기사를 쓰지 않습니까? 따옴표 처리해가지고 아닌 말고식으로 내가 말했나? 나는 따옴표 처리해가지고 남이 말한 걸 그냥 옮긴 것뿐인데 여러분 기레기같이 정보를 전달하면 기레기 같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 쓰레기라고 해서 목내기라는 말이 나올까? 여러분 목사들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입입니다. 그 입에서 신뢰할 수 없는 정보가 쏟아져 나온다면 그 같은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나오는데 동급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조금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수준은 아닐지라도 조금 그래도 수준이 되는 말을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의 입에서 쓰레기 같은 정보가 나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값어치도 같이 떨어지는 꼴이 되고 말겠죠. 여러분 지상 천국을 누리는 성도들의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 천국을 건설하는 성도들도 그 입에서 신용할 수 있는 말, 믿을 수 있는 말, 신뢰를 쌓는 말, 신용을 쌓는 말을 해야죠. 믿을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그런 말을 말을 해야죠. 악을 세우는 말, 악한 자를 흥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지상 천국을 건설해야 할 이 성도의 입에서 결국 여러분들도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신중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해도 실수할 때가 있죠.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내가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는 맹세를 아예
멀리 해야 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옳다고 말했지만, 확신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옳다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실수했다고 아니다라고 번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하지 말고 자존심 내려놓고 겸손하게 내가 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자기의 실언을 인정하면 그것이 곧 내 입의 가치를 높이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맹세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새 율법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내 발언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율법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전율법,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율법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많은 맹세를 즐겨라. 맹세에 갇혀 살아라. 맹세의 노예가 되라. 예수님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맹세가 불필요한 사람이 되라. 너희들은 진리와 진실의 노예가 되라. 너희들은 맹세를 초월하여서 진리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는 옳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이 다 옳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계십니까? 맹세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신용을 얻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진실의 노예가 되어서 진실을 전하는 입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한 사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헌신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